5월달 되면은 매년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 주일날 어떠한 소식을 듣고 저 마음속에 우리 허전도사님 사는 그 아파트에 잘 아는 분이 이렇게 교회까지 다니시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불행한 사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선택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법에 맞추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연 삼라만상에서는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누가 정했느냐 하면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연 속에 법칙을 정해 놨습니다. 봄이 되면은 또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그 계절마다 이 자연 삼라만상이 오묘한 조화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360을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그 법칙을 어기게 되는 일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이 뭐 다 망가져 버리겠죠. 갑자기 막 꽃이 피어야 되는데 갑자기 꽃이 피지 않고 또 꽃이 피면 안 되는데 갑자기 꽃이 피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자연 삼라만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뜻대로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에 있어서의 그 법칙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호주 법이 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또 대한민국의 법이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전능자가 정해놓으셨는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순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저곳에서 살면 행복하고 호주에서 살면 행복하고 미국에서 살면 행복하고 내가 그것을 정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요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변해버리고 말았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는데,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던히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들이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면 곧 나에게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는 그 꿈과 비전은요 나의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모든 것의 중심과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그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없고 저분만을 높이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너희의 의무고 도리고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곧 너희의 기쁨과 행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고 그저 한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도 부모님들은 기쁘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는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뭔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그게 기쁨인데 집에 와서는 자녀들에게 대하는 걸 보면은 그저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주는데도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 기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냥 희생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맨 마지막 절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들을 보고 모든 자가 믿기를 하나님이 원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어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 이게 나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뜻과는 반대가 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으며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에 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예수님 같이 어려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달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가 들어봐도 와, 역시 베드로구나, 참 사람이 정이 많아, 참 마음이 따뜻해 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짓거리는 상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자로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무슨 대단한 궤변을 늘어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그 말 속에 우리를 망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따뜻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해도 너무 심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살면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상식적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 사단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에게 뜻밖에도 그리 마소서, 그리 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아니 나는 모든 거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갑자기 아직도 나이도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아주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그리 마소서라고 했지만 실상은요, 그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자기를 지금도 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적 없습니다. 저는 뭐 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배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쪽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지금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자기를 위해 하는 자들이 있대. 스스로 돌아보셔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이 길을 가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득불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주를 위한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자기를 유익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친 말씀이 아니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대. 너는 항상 너를 위해서 말하는구나. 너는 항상 너를 위해서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너는 사단이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주장하면서 하는 일은 널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모두가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저 사람들 왜 예수를 몰라? 저렇게 똑똑하면서 왜 예수를 안 믿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크신 섭리와 뜻이 있구나. 왜 굳이 어른들, 똑똑하다는 자들,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작은 아이들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지금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이 아닌 어떤 희한한 일을 봤을 때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죄된 사망의 본능은 무던히도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데, 이게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하는 이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자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기 어렵고 힘든 십자가라면은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허전도사님 이웃에 있는 그분이 그냥 정황상 혹시라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라 한다면은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뛰어내렸을까?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뭔가 마음대로 순종을 안 하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는구나.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으면 나를 망치는 거구나. 왜? 조만간에 사단이가 나를 망치기 위해서 나의 뜻과 생각과의 반대되는 일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 뜻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참을 수가 없고 죽어야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내가 내 뜻을 정했어요, 살면서. 근데 그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자기의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는다. 꼭 자기에게 사약을 딱 챙겨놓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곧 죽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뜻이 있으면은 곧 죽는다. 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뜻, 사단의 뜻 이루어질 수가 없대. 그래서 그분이 살면서 예수 믿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 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도 자기에게 해꾸지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이 날라왔는데 그 돌 맞은 것을 부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만약에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내도 와이프도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라는 것이 입력이 됐다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려면은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살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내 스타일은 이래서 이것만은 용서 못하고 이것은 절대 안 돼.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그건요.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저놈 죽이려면 이런 일을 만들어내면 죽이겠구나. 이게 막 대번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야, 저 녀석은 왜 화를 안 내지? 저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열받게 만들어내지? 이게 아마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사람일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화나게 해서 뭔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부인하게 만들고 그냥 확 죽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그렇게 끝장내게끔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것만은 안 되라고 하는 그 약점이 있다면은 사단은 그것을 갖다가 100%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아예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 선인데도 모르는 척, 악인데도 모르는 척. 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바꾸치게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가 볼 때 악인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린대.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의 마음도 강팍하게도 하고 온유케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정도로 그렇게 표현까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면은 아주 대적의 왕인데 죽여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이런 적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또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도 되는데 없애지 않고 두는 것은 그 사단을 통해서 뭔가 써먹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사단을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연단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자신도 저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인내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참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나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그 연단, 그 핍박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의 믿음이 생길 줄이야 누가 예상을 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바라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결단코 너희가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라. 살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렇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그냥 내 감정에 휘둘러지고 살아왔을까?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요,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핍박하고 속이고 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막 뜯어 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나는 막 절대 핍박 안 받고 절대 나는 존경받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충만해서 나를 건드리는 자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된다는 다. 그게 고민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민이라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생길 필요도 없죠. 나를 부인하고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생기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날마다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것 중에 몇 가지나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한 몇 프로 그러면? 마음먹은 거 다 들어주셨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왜 다 안 들어주시죠?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그래서 이런 말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는 방법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어느 날 내 소원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는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요. 속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비즈니스하는, 사업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 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먼저 주의 일을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근사한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이다?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맨정신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서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의 소원을 말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곧 잊어먹습니다. 자기가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선 비스듬하니 그런 기도를 했지? 이러고 이제 잊어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미 받은 줄 알아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전제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네가 구하는 것은 너의 기쁨이지 너의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하니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셔요. 내 영혼의 구원이다.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나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또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아직 하늘의 나라처럼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지 이것이 그분의 뜻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는 놀라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 한 영혼 구원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의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 부를 수도 있는 찬양인데,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라는 제목의 복음성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요, 아마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 지은 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줄 알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뜻대로 되기를 얼마나 원하며 살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묵묵히 내 뜻을 잠재우고 나를 부인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